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베푸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축복된 선물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 어려운 내용의 찬송인데 우리 찬송의 가사에 더 깊이 마음을 쓰시면서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혜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누가라는 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텐데 오늘은 은혜가 많이 됩니다. 미리 예고하는데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심심한 수요 예배 아니고 오늘 정말 은혜 받아야 돼. 마음이 결심하시면 하나님 큰 은혜 주십니다. 자, 오늘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데, 누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의사요 시인, 의사요 수필가. 이렇게. 원래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구의 주치의죠?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크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 더하기 1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던 것은 누가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 거죠. 왜 중요하겠어요? 바울의 모든 사상과 말, 죽는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아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누가밖에 없다. 제가 참 이걸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왜 바울의 곁에 누가를 두셨을까? 물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은 안디옥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라는 사람은 그 헬라 사람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당당한 자격이 있고, 거기다가 의사였으니 그는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못 갈 것이 없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에 만약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공부를 못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헬라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쫓겨나거나 돌에 맞거나 끌려가거나 잡혀가거나. 당당한 헬라인, 로마의 시민이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딱 맞춰주신 배필이라는 게 배필. 첫 번째 은혜 받으실 부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형제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과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배필, 조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좋은 배필이 되지 못하는 남편, 좋은 배필이 되지 못하는 아내가 많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능력 있는 남편과 아내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배필로서의 내 아내, 내 남편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어요. 돈을 잘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은 땅의 것이고 복음은 하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가 세상적으로는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자이니,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긍심과 그런 명예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부부도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죠. 기도 많이 해야 될 분들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우상을 숨긴다든지, 미신에 빠져 있다든지, 이단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불신을 넘어서서 기독교 혐오자가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있어 보세요. 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만나면 싸우기만 하게 되고, 도저히 복음의 진보가 그 가정과 가문에 흘러갈 수가 없는, 딱 막혀버린 그 불행한 가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믿음으로 세우신 까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그 가족에다, 가문에다가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그 회개하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동생에게, 여러분 언니에게, 여러분의 형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통로로 여러분을 먼저 구해놨는데, 지는 복을 받고 지는 평화를 누리고 지는 감격하며 예수 믿는데 전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니 목사님 나만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장로님도 그러잖아요. 다 그렇던데 뭐 굳이 뭐 나만 얘기를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남의 핑계를 잘 대. 특히 목사는 그래도 그 목회자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막 이렇게 시비를 걸지 못하는데, 아유 뭐 장로의 가정이 뭐, 아유 안수집사의 가정이 뭐, 아이고 권사의 가정이 뭐, 자기들끼리 막 폄하하고 비난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자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는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누가, 누카. 이렇게. 여러분 성경 참고하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빛나다, 총명하다, 빛나다. 얼마나 이름이 멋있어.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사람은 자기를 빛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는 누구를 빛내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을 빛내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랑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죠? 내가 우리 남편을 빛내주는 사람, 내 아내를 빛내주는 사람, 내가 내 형님을, 내가 내 동생을, 내 언니를 빛내주는 사람, 우리 부서를 빛내주는 사람, 우리 회사를 빛나게 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다가 빛을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부서나 공동체나 회사가 참 음침해지면 이거 참 슬픈 일이야. 의사 누가가 두 개의 성경을 썼어요. 뭐하고 뭐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내 손들라고는 안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준이 알아? 너 내일 모레 30살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왜 그러냐면 은혜를 본격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심재준이가 누가가 성경 두 개를 썼어.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회개하셔야 돼. 한글도 못 띈 사람이야. 1 더하기 1도 모르는 사람. 자, 이 누가가 보세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최초의 역사 기록자예요. 최초의 역사 기록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 공관복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은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역사. 누가가 없었으면 교회 역사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예요. 누가 없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누가복음이 대충 언제 쓰여졌느냐? AD 한 49년 그리고 68년. 그러니까 AD 49년이면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12, 13년 뒤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이 누가가 함께 있었는데, 이때가 되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우리는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거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아니,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올 줄로 알았어. 아유 바보들. 우리는, 여러분이 왜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은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것처럼 다시 오시라 그랬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반드시 오실 거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러 오실 거야. 이스라엘 재건하러 오실 거야. 그래가지고 기록을 안 해. 기록을 안 하는 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하러 기록을 해?
예수님이 다 말씀 전하실 건데 뭐 예수님의 설교를 왜 기록을 해? 그래서 명심하세요. AD 50년 전에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바울이 설교하면서, 아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구나. 그럼 그냥 메모하듯,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메모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대. 교과서도 없어, 신학서 적수 없어, 성경도 없어. 그냥 사도들이 해주는 설교 중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예수님께 오실 줄로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은 안 오시고 핍박은 극렬해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리더들은 모두가 다 순교하게 돼. 자, 그럼 뭘 기록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리고 제자들의 선택부로부터 제자들이 했던 모든 활동까지를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되는 거야. 기록을 해서 이 사람이 다 죽으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이걸 누가 했다고? 이걸 누가 했다고? 누가가 했다고.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에게 달려가서 뭐라 그래야 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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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도행전의 엄청난 이야기. 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불에 혀가 갈라지듯이 주의 성령이 쏟아져 내림에 각 나라 말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던 그 어마어마했던 현장을 누가가 안 써줬으면 교회는 탄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서양에서 의사는 그래도 한국의 우리나라 그 조선에 남은 우리 역사 의사는 좀 상이 좀 천한 백성이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또 의사로서 여러 모양으로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돈을 벌지 않고 자기의 의술이든 자기의 지혜든 자기의 언변이든 자기의 역사관이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모든 재능을 주님만 위해 쓴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만 위해 썼어요. 이제 질문할게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쓰니 누가가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집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평신도 중에서도 평신도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는데, 야 송영민아, 네가 목사냐? 평신도인 누가도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사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도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가진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핑계대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신도인 여러분, 안수받은, 여기 안수받는 많이 계시네. 묵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뿐 아니라 바로 연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라졌으나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그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선택하여 첫 선교사로 안디옥에 파송하고, 그 안디옥 교회는 번성번창하여 핍박받고 쇠퇴해버린 예루살렘 교회와 본토 교회를 살리면서 이스라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했다. 누가복음을 이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 성도들이요, 목사가 잘나고 유력한 사람이 그 대단한 인물이 있어야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줄 아시오? 까불지 마시오. 성령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누가의 주장. 베드로, 야고보 다 죽고 제자 12명 다 죽어버려도 아무도 없어도 돼. 누구만 계시면 돼. 성령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다. 언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함경도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에 말씀드렸죠? 목사도 안 들어오고 전도사도 안 들어오고 성도 장로 안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성경만 보따리짐에 따라 들어옵니다. 성경 무생물이잖아. 이 성경 무생물이잖아. 이 무생물인 성경만 들어왔는데 함경도 산골 마을에도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으로 사서삼경 계속 책을 읽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계속 책을 읽는 민족. 성경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이걸 읽는 거야. 여러분들처럼 이거라 이거 지금 저기 장로는 저기 지칠서 이렇게 해도 안 읽는데 읽지만 하나도 그냥 앉아서 그냥 대만에서 가지고 쪽보고 펴는 그냥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무도 만나본 적이 없고 성경만 보다가 교회가 생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 자, 나중에 가서 만나겠지만 미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누가님께요. 시작.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요. 이 위대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나 유대인이었어. 나 정통 유대인이야. 이방인은 가라, 가짜는 가라. 이 사람 뭐라고?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써.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이야기. 유대인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니까 배웠잖아. 이성과 그리고 그의 감정이 잘 조화를 해가지고 성경을 멋지게 써. 더 멋진 것.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 좀 해서 여러분 신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배우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쓴 시가 5개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시인처럼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해내는 탁월한 언어적 자질을 가지고 이 누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공부만 하고 글을 쓸 줄 모른다. 그럼 누가 하나 선택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공부도 잘하고 원래 타고나기를 글을 잘 쓰는 사람인지라 성경을 써도 정말 멋지게 쓰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의 성품이 나옵니다. 누가의 성품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근원이 나와요. 자, 보시면 어디로 가느냐? 성경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어때요? 잘난 체를 안 하고 있죠? 성경을 나만 썼어. 이 사람들아 어디서 아는 척을 해? 이게 아니야. 주님의 이야기를 쓰려고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먼저 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냥 내가 제일 먼저 썼어. 이 사람아 내가 1호 교인이야 이렇게 안 나간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과 목격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3절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 사람의 글을 읽고 잘 조율하고 잘 판단하고 정리해서 나는 이 성경을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수가 없는 아주 객관적이고 또 침착하고 더불어서 학구적인 사람이기에 그가 쓴 성경은 정말 모두에게 많이 유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인물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부터 로마에 투옥되어 순교할 때까지 동행했으니 이 멋진 사람은 마지막 성품 의리까지 있었다. 어떻게 더 멋있는 사람을 뽑아?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더 멋있는 사람을 찾겠어? 믿음은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맨날 욕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직업도 빵빵하고 신의와 의리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아. 이 사람이 신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인격도 삐뚤어지고 고집은 꺾이지를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만 하고 남을 칭송하기보다 깎아내리길 좋아하고 드리고 바치는 일에는 벌벌 떨고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딱 생각해 봐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멀구나. 오늘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줘서 오늘 누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사람 좀 나도 되게 해주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인생, 나도 만족 못하고 남도 만족 못하는 그런 인생, 뭘 해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 말고 내 자신도 행복하고 날 낳은 부모는 너무 기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벅찬 행복감 속에 살겠냐는 거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국경 없는 의사회 분들이십니다. 잘 아시죠? 국경 없는 의사회. 멋지잖아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연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 유명한 존스 홈킨슨이 온 세계에 막 캠브리지니 엄청난 대학에서 의술을 공부하고 우리가 아는 몇몇 의사들처럼 의사 범죄자 면허 끊겠다고 했더니 백신 놓는 거 안 하겠다고 트집 잡는 그 이상한 놈들하고 달리 그게 의사야. 이거 내가 데모하러 광화문에 나가게 생겼어 지금. 의사들 파업하면 광화문 나갑니다 이제. 선거가 뭐고는. 이런 의사도 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들 그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세상의 권세와 부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 오지에 나가서 모든 전염병의 제일 선에서 사람 살리겠다고 뛰어다니는 수천 수만 명의 국경 없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도 사는데 쓰레기 같은 의사도 있더랍니다. 예수 위에 복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내 인생도 감당을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누가복음에는 의사가 쓴 성경인지라 의료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가였기 때문에 누가는 특별히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쓸까요? 그렇죠. 아픈 사람의 이야기, 병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것도 확인을 시키는 건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뭘 보여주고 있냐 우리에게 의사이기 때문에 병자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보였고 그걸 기록하고 후대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상식을 자꾸 얘기하니까 어디다 써놓으면 옛날에 황장로 이거 잘 써놨는데 써놓으시면 유익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문을 할 테니까 현답을 하세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 누구예요? 누가예요? 최초의 교회 사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이 사람은 이과 문과를 다 통틀어 버려. 그냥 이과 내거, 문과 내거, 이과 문과 다야. 나는 원래 이과라서, 나는 원래 문과라서. 에이, 진짜 공부 잘하면 아닌가? 진짜 공부 잘하면 다 잘해야지. 누가는 문과 이과를 다 통폐합해 가지고 성경을 쓰는 사람. 누가복음 1장 42절, 46절, 68절, 2장 10절, 그리고 29절로 32절에 5개의 영감 어린 찬양을 실은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 2장만 읽어봐도 누가의 시감, 문학적 성향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의술과 글 쓰는 재주 등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했으니 아마도 어떤 제자보다도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약한 육신을 가졌던 바울이 병자였던 건 잘 아시죠? 그 곁에 의술을 가지고 봉양하며 함께했던 누가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없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가 없으면 바울은 없다. 명심하시고.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어서 누가와 같은 동역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돕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난 아는 게 없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를 20대 때는 그렇다고 칩시다. 난 잘 몰라요, 성경. 나 그거 잘 몰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20대나 10대나 아동부 애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 이정옥 권사님 연세쯤 되면 성경을 다 외워야 돼. 천국 갈 때가 성경 외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 차원에서. 다 듣고 웃는데, 권사님. 다 웃으시. 권사님만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나도 못하는 거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헬퍼. 나는 헬퍼다. 나는 돕는 자다. 남이 날 도와줘서 빛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참 안타까워요. 남을 좀 도와서 빛이 나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빛이 나야 돼. 남이 수고하면 옆에 돕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장로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참. 목사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 야, 언제 예수 믿을 거야?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회사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남을 돕는 그런 회사의 동료들이 돼야 되는데 남 깎아내리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말 많고 뒷담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말이 없고 숨어서 혼자 굳은 일 다 하고 알고 봤더니 절에 다니는데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 왜 직장일도 학교 학원만 가면 말 많은 놈은 다 그리스도인이 될까? 제발 여러분 직장일도 학교 학원 가서 말 좀 하지 마요. 세움교회 성도분들부터 시작합시다. 제발 직장일도 학교 학원 가서 말 좀 하지 마세요. 말만 하면 남 흉보고 남 흉보는 게 습관이서 내가 지금 흉을 보고 있는 것도 몰라. 누군지 모르지. 누군가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참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간증을 하겠습니다. 강남 시찰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시찰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후보자들이 인사를 하는데 저하고 이제 상대하는 경쟁자가 강남 시찰회 목사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시찰에서 또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하게 되니까 그냥 그분을 띄워주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노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시찰, 경기 시찰, 대경 시찰, 부산 시찰에 가면 우리 시찰에서 후보가 나오면요 돈까지 내서 도와요. 근데 서울 시찰은 서울은 세계의 중심이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야. 누가 와도 인사시키지 마. 나 누구 패다 누구 패다 얘기도 하지 마. 우린 그래요. 이 서울 시찰은. 다른 데는 막 으쌰으쌰하고 막 난리가 나. 몇십 명씩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막. 야, 어제 나하고 박 장로님하고 제일 먼저 가긴 했는데 거기는 뭐 때로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띠 두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하고 박 장로님은 규팅해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이크 들고 막 그 목사님 막 세워주고 막 장로님 와서 한마디 하시니까 그 후보자 목사님 장로님이 나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의 당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강남 시찰에 막 수가 나고 나하고 우리 박 장로도 장로님 이런 게 시찰인가? 어머나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우리 박 장로님이 잠깐 당황을 하더니 바로 이어서 이걸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 선물을 나눠주면서 세움교회 박형인 장로입니다.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잘 못해요 이런 거. 웬만한 장로들도 가면 이런 말을 못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세움교회 박형인 장로입니다.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한 30번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 옆에 있는 사람 5명 다 데리고 가서 점심 사고 나중에 커피값까지 다 대주고 갔어요. 내일 경기시찰에 가는데 거기 와서도 또 헌신봉사 할 거예요. 장로님 그때 목사님 나도 띠를 두르고 올 걸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 사람 다 띠 두를 때 우리가 안 둘러야 빛이 납니다. 우리까지 하면 정치판 싸움판 됩니다. 저 사람들 막 튀라고 하세요. 우리는 조용히 찌그러져 있읍시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어제 제가 천당 지옥을 가면서 다른 교회 장로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가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경험했어요. 아하, 우리 박 장로님 모자란 것도 많지만 하나님 이때에 이렇게 쓰시려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제가 어제 참 감격했어요. 하나님은 다 쓰실 때가 있어서 세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돕는 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난 돕기 싫어요. 누가 날 도와야지. 난 우두머리가 돼야지. 꼴인 못하겠어요. 내가 빛이 나야지. 난 빛나게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 믿음, 그런 사랑 난 없습니다. 난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요. 이렇게 가지 말자고 우리. 내가 잘못됐구나. 내 이름은 전혀 기록이 되지 않더라도 누가처럼 빛이 나게 해주는 게 천국 가는 길이고 상 받는 길인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오늘 깨닫고. 여러분 수요 예배일을 적다고 여기지 마세요. 1, 2, 3, 4, 5, 6, 7, 8 우리 딱 10명이거든요. 우리 지금 10명이에요. 만약에 10명이 우리 세움교회에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다교로 결심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0은 20이 되고 20은 40이 되고 40은 80이 됩니다. 남을 빛나게 해주고자 하는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누군가는 빛날 것이고 나는 행복해진다. 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신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신의를 교회에 옮기고 하는 건 다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현대 교회는 교회를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고, 그죠? 저도 항상 그렇지만 이사를 갔는데 뭐 오라 안 오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가까운 교회 가시고 싶으면 가셔요. 우리 교회 사랑은 올 것이면 다른 곳에 가겠죠. 그걸 어떻게 사람이 맡겠어요?
더 추해져요. 현대교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요즘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큰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무장로가 5명인데 협동장로가 5명인 교회가 많아요. 시무장로가 10명인데 협동장로가 5명, 4명 이런 게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교회 장로가 자기 교회를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이사 가면 딴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엔 장로들이 목사는 교회를 버려도 장로는 교회에서 죽는다. 옛날 장로는 그렇게도 살았지. 요즘 장로들은 딱 봐서 문제 봐가지고 이 큰 짐이 나에게 떨어지 십자가가 무겁겠는데 그러면 이사를 가자. 별 핑계를 대고 이사를 가는 시대야. 우리 강남의 소망교회 지금 4년째 장로를 못 뽑고 있어요. 대교 회장님, 병원장님들 옛날에는 다 장로하고 싶어서 장로 안 하려고. 장로하면 헌금해야 돼. 장로하면 새벽기도 해야 돼. 장로하면 전도해야 돼. 장로하면 봉사해야 돼. 아우 그냥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만명교회 장로가 안 나오는 거야 더 이상.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뿔뿔이 전국 그래서 남의 교회 가가지고 저 그 교회에서 장로였습니다. 협동장로인데 부지기수로. 그리고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또 글로벌한 시대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이 신의라는 것을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목사인 저도 제가 믿음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 보면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편하게 살 텐데. 완전히 지옥 갈 마음 올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건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의를 지켜야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왜 떨어져? 사람과의 신의는 모르겠어요. 주님과의 신의가 왜 떨어져야 됩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은 떨어지지 마세요. 그게 신의야. 조금 유치하게 느낄까봐 제가 조심스럽지만 주님과의 의리, 주님과의 사랑의 의리를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남들이 믿음 막 떨어진다고 나도 떨어져도 괜찮아 이러지 마세요. 다 떨어져도 내 믿음은 안 떨어질래. 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시대를 예비하면서 오신 여러분 10명은 천국의 문 앞에서도 주님이 달려와서 품에 안아주실 것이니 장래 걱정 절대 하지 말고 장래 걱정할 필요 없어. 코로나의 시대에 1억 명이 걸리고 수백만 명이 죽는 이 시대에 교회를 절반 이상이 떠나는 시대에 수요 예배까지 나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땅 떠나면 주님이 전쟁보다 심한 코로나 시대 때 네가 예배 드렸다고? 이리 오너라. 주님이 달려서 안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건 걱정할 거거든.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복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결심합시다. 우리 믿음 떨어지지 맙시다. 주님을 향한 의리 지킵시다. 주님은 생명을 줬으니까. 우리 복음 하나밖에 없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주셨잖아. 내가 생명은 못 드려도 내 믿음이 떨어진 말자고.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주님이 날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주님의 복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의심하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 영원한 사랑, 저의 영원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그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건 모르건 우리 주님께서 넌 진짜 제자다. 넌 진짜 신자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칭송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생활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들이셔서 2021년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누린 성도가 꼭 되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출퇴하게 되면 사모와 우리 강권사님, 사권사님, 조권사님께서 신앙고백, 찬송, 성시교독, 성경교독, 그리고 기도와 주기도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력하시면서 은혜로운 인도자의 사명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교육부에서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아동부 본당에서, 청소년부 교육관에서 꼭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 많이 하셔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 되지 말고 한 영혼, 두 영혼, 한 주, 두 주 갈수록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기도 미리 하면 주시는 것이되, 기도 안 하시면 안 주십니다. 꼭 기도하셔서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대청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부 함께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대경시 차례에 저와 박 장로님이 다녀오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단 찬송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큰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가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부모, 형제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